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이 끝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빛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빛을 잃으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믿는 자들을 택하여 모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언제 올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4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열처전 비유.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등만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혹시 늦게 오면 이 등을 계속해서 피울 수 있는, 킬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들고 나갔지 예비된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지 않았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아무런 예비된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 것입니다. 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 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오자 둘의 차이가 명백해졌습니다. 기름을 예비해 갔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랑이 오자 혼인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자,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우리도 부족하니 가서 기름집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 사러 이 미련한 처녀가 갔다가 돌아오니 혼인집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24장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장이 나눠져 있어요. 1장, 2장, 3장, 장도 나눠져 있고 절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성경에 그러면 장절이 나눠져 있냐? 아니,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 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을 찾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도 만들고 절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이렇게 뭐 구분되어 놓지 원래 장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그 앞에 나오는 24장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걸 배경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종말에 대한 징조,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24장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 50절을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영적인 경각심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24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우리 이 열처녀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말세 때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설명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열처녀 비유를 보면, 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예, 24장 45절에 기록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한 사람이, 예,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자주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름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기름이 성령이라면 이 처녀들이, 이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 간 처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기름 좀 구워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구워줄 수 없으니까 너네 가서 기름집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기름이 성령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성령을, 뭐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을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신천지라든가 뭐 안상홍 증인교 이런 데 같은 이런 데서는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이걸 해석을 하면서 이 기름 파는 자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 그래, 이만희한테 가서 이만희를 통해서 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 사이비들, 이게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 사이비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에요. 이 비유는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장과 25장 전체적인 이 문맥에서 이걸 이해하지,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막 자꾸 집중해서 이게 들어가다 보면 성경의 해석이 아주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누가 막 누구한테 내가 가졌다는 표현도 이상하죠. 이제 성령을 내가 막 꿔주고 그것도 이상하고, 또 그럼 만약에 이게 성령이 기름이 성령이라면 나중에 이 기름 부족할까 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나중에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갖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인집이 닫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있는데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있는데 못 들어간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기름이 성령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24장에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오늘 이 25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이 등이 뭐냐, 또 기름은 뭐냐, 기름 파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핵심은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기 기름이 뭔지, 기름 파는 자가 누군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 임하게 될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그 종말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들처럼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이 주님 만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로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믿다가 떠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주변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실 때, 내일 주님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저를 통해서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내가 깨우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음 주간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